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제일 잘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올해는 1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시작하고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8일 동안 성전에 나가서 절기를 잘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토록 염려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머니가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것. 이 대답은 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 제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메시아가 됨을 어머니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순절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 비로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리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당신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살 때 성전에 있었던 일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살 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30살이 되실 때까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잘 모시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12살에서 30살 사이에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보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목수의 일을 부지런히 해서 동생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집안일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셔서 가정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공생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까지의 생애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러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때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가를 이렇게 잘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때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두 번째 황제 디베료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는 유대라는 나라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헤롯의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중에서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뭐를 잘못했는지 유대인들이 디베료 황제에게 아켈라오에 대해서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신문을 받아보니까 그 죄가 인정이 되어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귀양을 가게 되면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누가 다스리게 되느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이 파견되어서 왔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1년 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5년 동안 더 다스리다가 많은 비행, 잘못으로 인하여서 탄핵을 받고 파면을 당해서 그 남은 생애를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만 그 빌라도의 생애는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 유다 나라를 지배하면서부터 대제사장직이 로마의 총독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총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이라든지 유대 총독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이 돈으로 사고 팔리는 그런 직이 됩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유대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로마 총독이 임명하기만 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로마 수리아의 총독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임명을 했는데 이 구레네오라는 총독이 퇴임을 하면서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 그라투스라는 사람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라투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라투스라는 사람이 총독이 부임하면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이 안나스 대제사장을 파면시켜버렸습니다. 안나스가 그렇게 파면을 당했지만은 뒤에서 열심히 정치를 해서 그의 아들이 5명 있는데 5명을 다 대제사장에 앉혀놓고 사위까지도 대제사장에 앉혀놓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안나스 가문이 반세기 이상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비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에다가 상점을 하나 냈습니다. 그 상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살 수 있는 제수용품을 파는 그런 상점을 감람산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돈벌이가 잘 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다가 그 지점을 개설을 했습니다. 지점을 개설해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가 하면 시중에 나가면 비둘기 한 쌍을 4,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비둘기 한 쌍을 75,000원에 팔았습니다. 몇 배인가 하면 18배 비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다
뒤에 없는가 하면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제사장직인데 그것을 놓겠습니까? 놓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정치를 발휘해서 5명의 아들들이 줄줄이 다 대제사장이 되고 사위까지 다 대제사장이 됩니다. 안나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직에 물러나면서 사위인 가야바를 정치를 해서 그 자리에 떡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말하면 이 가야바는 바지사장이고 이 안나스가 실질적인 이 권세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궁금해서 유대 사람들이 대표들을 선출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대표들이 와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오리라는 그 선지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대표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째서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그분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하는 그런 가운데에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30살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데리고 그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30살이 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걸어서 한 3일 길을 걸어서 세례 요한이 집회를 하고 있는 요단 강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며칠 기도하신다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다시 광야에서 돌아오십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셔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때 마침 누가 보느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2명의 제자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딱 보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궁금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머무는 그 집에 제자들이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가 몇 시였는가 하면 오후 4시였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서 그 두 주제가 누군가 하면 요한과 안드레인데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 궁금한 신앙적인 대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래서 안드레가 뛰어나가서 자기의 그 형제 시몬을 찾아서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몬을 딱 보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바꿔주는데 베드로 이름으로 내가 바꿔준다.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머무는 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밤이 지새도록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고 답을 얻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내가 이제부터 이분과 함께 일을 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위대한 나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이제부터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당장에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빌립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말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이게 흥분해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하면 절친 나다나엘이라는 절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픽 웃습니다. 웃으면서 이 나다나엘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 가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 동네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네 사람은 갈릴리 벳세다라는 한 동네 사람이고 이 나다나엘은 거기서 한 5, 6km 떨어져 있는 가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와 나사렛은 한 5, 6km 떨어져 있습니다. 가나는 대도시고 나사렛은 아주 시골입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그런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친구야 생각을 해봐라. 그 시골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펄쩍 뜨면서 내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네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빌립의 손에 붙들려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있는 데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로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신은 49절의 의미가 뭔가 하면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이미 보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늘이 좋아서 그곳에 앉아서 깊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소위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명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야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었느냐?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너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다 들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분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메시아가 이게 틀림없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제자가 몇 명인가 하면 5명이 된 것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5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 그래서 그때 제자가 되었다. 또 어떤 제자는 그물을 깃고 있는 걸 부르니까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 뒤에 엉켜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12제자를 그렇게 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5명의 제자는 이렇게 해서 부르시고 5명의 제자와 함께 이제 사역의 출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최초로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됐는데 이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원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5명이 예수님을 따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속박하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로마 제국을 뒤에 업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해방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복지국가로 만들어주고 세계 어떤 나라들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분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이분이 정치를 잘해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고 이분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보듯이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집회를 하는데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걸어서 3일 걸립니다. 부흥 집회에, 말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하는 그 어부 생활을 다 내려놓고 3일 동안 걸어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참여하고 다시 3일 올라가서 생활할 정도로 그만큼 신앙적인 열심, 경건의 열심, 헌신이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스승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이 예수님의 신반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분이 우리나라를 세우실 분이다. 내가 우리나라를 세울 때 이분을 도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처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구세주에 대해서는,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지금부터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을 지금부터 인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자기네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을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에게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변한다. 보이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고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에 거듭났다고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느냐, 말씀만 따라가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사람이 꽉 막힌 그런 꽉 막힌 사람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거절하며 거역할 때,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해서 이 5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해 나가는데 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대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를 하나는 좌 하나는 우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걸러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삶으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늘 신앙생활하면서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 12사람 중에서도 이 3사람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 3사람 다 그렇지만 특별히 너희 3사람은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큰 기둥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15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 3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오래도록 90이 넘도록 오래 살면서 굳건하게 흔들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5명을 부르시는 요단강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이 때를 바라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언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언제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언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미하고 너무나도 한심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굳게 만드시고 굳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가 보기에 한심해도 예수님이 붙들고 시작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보기에 참 무능하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손에 붙들려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 붙드셔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끊을 거 다 끊게 하시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오셔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